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아침 이렇게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기도 들을 때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 자부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친구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걸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지혜도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 해오던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마저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그 자리를 감당하려고 하면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그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끄시지만 우리의 삶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 만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저희가 기도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음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고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너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 안에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음 찬양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서 목소리로 우리 회중이 찬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후렴 부분 힘차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며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우리 목소리 찬양해 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한 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그렇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언제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와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제가 이곳에 온 것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백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멈춰서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저희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늘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지난주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수련회에서 비전이라는 주제로 주셨던 은혜와 믿음을 잊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선아님께 힘을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긴 말씀인데, 처음으로 이제 이방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요. 지금 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았는데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방 교회로, 이방 교회라는 게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주로 이루어진 교회로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처음부터 이게 실현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편하고 내가 알기 쉬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를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 있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안디옥 교회가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어떻게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내면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갔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세워 주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이제 경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은 첫 시작부터가 기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로부터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과 여러 지역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일로부터 지금 다시 또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동족, 민족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갑자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몇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는 똑같이 이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 지방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자기와 똑같이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화를 겪으면서 살았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놨던 그 경계를 복음이 뛰어넘어서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높은 장벽이 존재했어요. 문화적 장벽, 또 종교적 장벽.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함께 열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밖에 놓여져 있던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가 되는 것의 시작이에요. 나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사람들,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민족, 한 백성,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따로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나왔을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학원에 있을 때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서부터 복음을 전달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이끌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되어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선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이방인들 위주로 모인 이 교회에 과연 복음이 잘 성장해 나가고 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도착했던 이 바나바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걱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머물러 있자라고 바나바가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요. 안디옥 교회 위에 지도자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지만 그 교회를 다스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성장해 보자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격려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는 모든 일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먼저 다소에 가서 그동안 교회를 박해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울, 우리는 바울이라고 알죠? 이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그리고 함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사울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무리 귀로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이 진짜 회심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그 변화를 설명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비로소 안디옥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 모두가 동일해지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은사의 모습, 서로 다른 재능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것, 특별히 율법, 말씀에 있어서 뛰어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에게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세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부족한 것을 세워줄 때 그 공동체는 비로소 더욱더 성장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도, 우리 중등부도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누르지 않은 것처럼, 또 바울이 자기가 말씀을 잘한다고 앞장서지 않았던 것처럼 서로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가 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있고 또 학생회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도 있고, 중등부 예배에서 또 중등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각자 보충해 주면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게 되었냐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해 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7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게 돼요. 그때 자기 자신들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고 복음을 잘 전달해주고 믿음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여기서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조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 목적 헌금이에요.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또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흉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잠깐 지금처럼 날씨가 덥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심각한 재난인데,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상황이었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도와주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은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각각 자기의 형편에 맞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본인들이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다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랑에 참여하고 동참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저 사람이 겪은 이 아픔과 어려움이 내가 겪은 것처럼 공감하고 그 안에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러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안에 참여할 때, 내 일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가 끈끈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남에게 털어놓기 힘든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이 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눈치챈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행동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함께 더 끈끈하고 예수님 안에서 더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고 동참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가 더 되어져 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를 보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고 또 그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가 내일처럼 다른 형제들의 아픔에 공감할 때 비로소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복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친구들은 없는지, 무심코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친구들 외면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것처럼 나도 먼저 다가가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채워주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인데 바나바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처럼 나도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복음이 비로소 사람이 정해둔 경계를 뛰어넘었을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사랑을 전달할 때 비로소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우리 입술을 통한 기도와 찬양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주가 거하실 성전이 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받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크신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세요, 카운터.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한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람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멋지게 되신 사랑 혼자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곳에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모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또 아픔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광고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 여름 수련회 때 맛보물 당첨된 친구들 중에서 받아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공지 먼저 드릴게요. 노현종, 김류하 오늘 왔을까요? 둘 다 안 왔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전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지난주 주보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요엘 2장 28절이었는데요. 이번에 꽤 많은 친구들이 해줘가지고 오늘도 한번 4명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5반) 최빛나 축하합니다. (2학년 3반) 유병욱 맞을까요? 안 왔나요? 알겠습니다. 2학년 4반 이로운 축하합니다. 1학년 3반 오유현 축하합니다. 1학년 5반 김서영 왔을까요?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주보 퀴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주보 퀴즈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힌트가 저희 사도행전 9장 올전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정답 적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예배는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주보 퀴즈 다들 참여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2학기 공과책이 배부되었습니다. 공과비 5,000원이니 다들 꼭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 등록을 시작합니다. 지원과 추천 모두 가능하고 후보 등록은 8월 15일 토요일로 마감하겠습니다. 8월 16일 주일 후보 소개가 있고 난 후 8월 23일 주일 예배 이후 학생회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학생회 후보에 해당하는 2학년 친구들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새학기 맞이 기도회가 8월 22일 토요일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본당 새벽 기도로 참여하고 진행하며 하루만 진행된다는 점 다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중등부에서 여름 수련회에 관한 간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들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분실물이 나왔습니다. 다들 본인의 물건이 있다면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스터 워십에서 예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8월 30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해당 QR코드 참고하여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